이번에 같이 공부할 주제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저는 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을 받거나 그러다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한 것 중에 약간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교리적인 성경의 언급이 있죠. 요한복음이나 제가 지금 히브리서 성경을 가져왔는데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뭐 이런 구절도 있고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는 표현도 있고, 죄나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말씀들도 있고요. 이 외에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영원하고 어떤 취소될 수 없는 것인지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은 주제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고 당연히 이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질문들이 오죠.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어디를 좀 생각을 해야 하는가를 여러모로 고민을 했고요. 저도 좀 이번에 이거를 다시 보면서 이게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기독교 세계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얼마나 무언가를 확실히 말해주는 것이냐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맞기는 하죠.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교리가 아니라 이제 경험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사실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이냐,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느꼈어요. 제가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구원받고 나서 처음 한두 달을 제외하고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건 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오늘 말할 성경에 비춰봤을 때 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잃지 않았고, 구원에 대한 의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문제에 대한 경험적인 언급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이 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제가 요한복음 3장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7장에 많이 나오죠. 이런 구절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나이다,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세상과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과 기쁨,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문제는 같이 가고 있었어요. 이 같이 간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3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진 아주 중요한 생각 하나가 나오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그와 같이 될 것이다를 우리가 안대요. 그리고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고, 이러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즉, 정말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확실하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확실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고요. 그 소망에 따라서 그 합당한 삶이 같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우리가 구원에 의심을 하는 이유가 뭐죠? 소망에 합당한 삶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에 합당하게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아마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과 함께할 소망이라는 것이 있고, 이 소망이 그 사람의 삶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이 소망으로 인해 형성되는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고, 그걸 위해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거기다 투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한다는 소망을 가졌고, 그 소망 때문에 생긴 새로운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목표와 다르고,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 삶의 어떤 목표,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죠.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망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가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첫 번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도 없고 그 소망에 어울리는 삶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은 거짓이라는 거죠. 이거는 특히 이제 구원만을 중심으로 말할 때 반드시 생기게 돼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말이고, 천국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즉, 거룩하시고 흠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껏 살고 내 맘대로 즐기고 이루었던 삶과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는다가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인간들이 지금 가치를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어져요. 뭐 예를 들면 뭐 좀 고상한 걸 예로 들어봐요. 그냥 뭐 진짜로 막 악한 거 이런 거는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학문에서 뭐 과학자로서 혹은 뭐 예술가로서 무언가 큰 목표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거. 뭐 쉽게 말하면 의사가 필요한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변호사, 검사, 판사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판단하실 테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세상인 거잖아요.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삶의 목표가 주님의 뜻을 쫓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고, 그거 외에는 남은 모든 것들이 작게 보이고, 작게 보일수록 우리의 신앙의 눈은 확실해지고, 현재 내 입장, 내 구원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커질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나 그에 합당한 삶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심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온다면은 우리는 함께할 소망이나 그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가운데는 이 소망이나 합당한 삶의 표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라고 해서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경험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맥락을 보시면 단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 의심의 필요성은 분명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진다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소망 때문에 오는 합당한 삶의 목표를 향해 경주하는 것. 그 경주 속에서 내가 주님을 지금 섬기고 있고 주님이 실제하고 있고 주님의 영광이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달려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더 세분화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구원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 하는 구원의 의심의 거의 대부분은 이 주님처럼 깨끗하지 못하다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잖아요.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 구절에 대한 난해함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깨끗해질 필요가 없이 완전히 깨끗하시죠. 근데 우리는 깨끗해져야 된대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불완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성경은 모든 장면에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우리가 불완전한 건 언제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된다는 거는 우리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처럼 완전해진다는 의도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해주죠. 왜냐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완전히 죄를 안 짓는 상태인 거는 분명 아니니까요.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부연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줘요. 죄를 짓는다는 건 무엇이냐? 죄를 짓는다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표현은 약간 좀 난해함이 있는데, 여기서 불법을 행한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법을 어긴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법을 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국가에서 정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 법률을 어긴다라는 측면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원어적인 측면에서는 무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법하다. 법을 어기는 것과 무법한 거는 다른 거죠. 무법자라고 하는 거는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법을 자기 아래 두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뭐든지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이게 바로 죄를 짓는 자의 본성이다라고 말을 해요. 즉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통제받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법은 국가의 법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법은 성령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불법을 행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부모가 정해놓은 규칙 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그건 이제 악한 거잖아요. 그런 걸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또한 그래서 어떤 사람의 무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무법한 죄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즐기며 죄의 낙 속에서 사는 그런 삶 속에 살지 않는다는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목적에 대해서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일서 3장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결국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아예 없애시려고. 죄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아예 퇴장시켜 버리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이거는 이제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를 약간 비판하는 사람, 기독교의 교리를 비웃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답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개념이 있죠.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니까 더 많이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자. 그럼에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그걸 찬송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완전한 오류인 거잖아요. 왜? 십자가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이 아니고 죄를 없이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없이 하는 그 효력 속에서 믿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치만 용서가 목표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목표는 죄를 없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제는 그 완전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주님께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죄와 세상과 벗으로 지내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반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 그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용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고 그 용서만을 바라는 것은 십자가의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살려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목표를 퇴색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소망이 있고 그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기서 보면 장래될 것을 알고, 그걸 알기 때문에 소망에 참여하고 현재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원받은 형제분들의 어려움을 약간의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만 덧붙이면, 이거는 우리가 악을 절대 안 행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언제나 사람은 때로는 의를 행하고 때로는 악을 행해요. 인간이 다 그래요. 우리 중에 죄 안 짓는 사람 있나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 있나요? 반대로 악인들은 절대 의를 안 행하나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의를 행하는 사람들인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율법적 거룩함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법하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생의 목표로 두지 않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무법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면서 그의 깨끗하심처럼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고, 그 양심의 가책 속에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어렵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경우를 그래서 제가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믿는 사람도 약간 방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분명한 것은 그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롯이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거는 롯이 어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처럼 불의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했다, 이런 뜻은 아니죠. 행실 속에서 자기도 동화되면서 그 동화되어 가면서 여기서 가책을 받고, 그게 바로 롯이 느꼈던 고통이겠죠. 세례 요한처럼 당신들이 하는 일은 악이고 죄다,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고통받은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의 사고방식에 동화되면서 가책을 느끼는 거죠. 이 가책이 없으면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의심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살 때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또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랑 죽은 자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살면은 그 사람이 정말 형제가 맞는지 당연히 의심이 되는 거예요.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정말 답을 알고 싶은 주제인데 성경을 배울수록 느껴요. 아, 이거는 모르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사람의 정체가 뭘까? 전 모르겠거든요. 왜냐면은 잠자는 자와 죽은 자를 구분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교리만을 붙잡고 서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이거예요. 완전 세상에서 흙탕물 속에서 살고 있는데 말씀이 그래,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그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덮었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교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죠. 좀 단순히 구원의 확신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교리만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고 그런 거 확신하면서 그러한 믿음 속에서 세상에 함께 맞서 싸우면서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아마 롯의 케이스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맞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할 수 없고, 이걸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이 교리만 붙잡고 구원의 확신만을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거예요. 순종의 길을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면 당연히 따라오게 될 당연히 따라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깨끗하게 하고자 하면 그 소망과 깨끗하게 하는 삶 속에는 내가 바라는 소망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세 개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 노력도 안 해요. 그럼 우리는 망상에 빠져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하고 싶은 건 많고 꿈은 높은데 실제로 그 꿈을 위해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는 저런 애가 커서 뭔 큰일을 하겠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한일서에서 형제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형제 사랑을 요한일서에서는 굉장히 좀 특이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근래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인의 예를 들어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는데 왜 그러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악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그러져 있을 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는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저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 그래서 나는 저 형제 사랑할 수 없다.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해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악하다는 것 혹은 온전히 서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돼요. 악하다고까지 말하지 못할지라도. 여기서 가인은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가짜 종교인을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형제를 전혀 사랑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 역시도 그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서 있으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닐 거라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인의 케이스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도 이거는 같이 교훈이 된다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우리가 출발을 한다면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이로써 형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진실한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요청을 받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 안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는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교리에서 두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요한이 그런 측면에 참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걸 되게 확실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제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나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내가 소유했다는 거,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가 원래는 갖지 않았던 무언가를 내가 가졌다는 거를 내가 스스로 이해하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고 또 얘기를 해요.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내가 거짓된 교리나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진리에 속했다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단순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닌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분의 깨끗하신 것 같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완전하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언제나 이것들이 내 삶에 있었고 내 삶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경험적으로 구원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뼈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이라는 조건을 붙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즉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내가 내 마음을 책망할 때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가 오는 이유는 사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이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그때는 사실 확신이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책이 있으면서 확신으로 가득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래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 가책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가능성이 아마 클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살면서도 가책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이것도 가능성이에요. 100% 그렇진 않아요. 아까 보면 잠자는 자와 죽은 자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오늘 따져야 되는 건 단지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 느끼면서 그래도 난 구원은 맞아 이러면서 살고 싶으세요? 그게 정말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삶이에요?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를 꿈꾸는 거잖아요. 이런 게 바로 결혼의 비유인 거잖아요. 우리는 신부가 되었고 이제 신랑이신 교회를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결혼하면은 뭔가 안 좋겠지? 막 이러고 있으면은 그 결혼을 정말로 바라고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인간의 세계에서 결혼을 하면은 육체의 고난이 있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근데 최소한 그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과 베품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는. 근데 그런 것 없이 자신의 것만 구하는 사람이라면은 진정한 의미로 결혼을 바라지 않을 거예요. 왜냐? 결혼이라는 걸로 합쳐지게 되면은 더 이상 내 맘대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세상 사람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의 가책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만을 가지며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순종하는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확신 속에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고, 단순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처음에 말했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건 이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왔던 건 확실해요. 저는 부족한 인간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제 목표였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손실도 그런 염두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 하나님께 되게 집중하는 사람으로서 살았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큼 귀한 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부족함을 느끼고 가책을 느꼈지만, 엄청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가 세상으로 나가 떨어지고 그런 정도의 가책을 느낀 적은 없어요. 그냥 여전히 내 안에 악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더러움이 있구나, 이런 게 다였어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은 채로 나의 부족함만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가책을 경험하지 않았고, 언제나 하나님께 투자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항상 가득해 있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구원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구원에 대한 의심이 커지는 이유는 우리 형제님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이 양심의 가책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이 양심의 가책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구원을 의심하면 양심의 가책이 문제가 돼요. 근데 양심의 가책의 근본을 따지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한다. 이건 또 애매하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는 내가 얻게 되는 복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일 텐데, 이런 게 좀 애매한 점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소망을 목표로 하고 그 소망 가운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점,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즉, 교리만으로 우리가 모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좀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교리만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붙잡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불행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럼 그의 계명은 무엇이냐? 그의 계명은 예수를 믿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죠. 즉, 주님을 믿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의 깨끗하신 것과 같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또 형제를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안에 확신을 거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죠. 믿고 사랑하고 소망 갖고 사는 것,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내가 주 안에 거하고 또 주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결국은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산에서 기도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주 안에 거하고 주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경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순종과 어떤 성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경험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교리적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교리로만 찾지 말고 주님께 합당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